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대한 선포를 마치고 이제 선포된 율법의 말씀을 준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여기서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 주체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로 나타나죠. 장로는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주체로서 모세와 함께 거명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이 율법을 교육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준수를 위해 먼저 주어지는 명령은 이 율법을 돌에 새겨 기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돌에 새긴 말씀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야 할 말씀, 절대 잊혀지지 않아야 할 말씀이며 동시에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위에 기록하라 명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율법 기록이 연결되어 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의 원리로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의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죠. 마치 새로운 기계나 전자제품을 대할 때에 먼저 매뉴얼을 보고 조작법을 익히는 것처럼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시죠. 여기에 예배와 율법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돌들 위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의미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정교함보다는 순수하고 단순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로 웅장하게 보이도록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하시죠.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복과 저주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각 세우십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를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온 이스라엘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십니다. 그 축복과 저주 사이에 온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곧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 문화를 따라가며 살 때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 각각 6씩 나누어서 세우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두시는 것은 그들의 몸에 곧 축복과 저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말씀들을 온몸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하며 화답하여야 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말씀이 자신의 몸에 도장처럼 새겨지게 하셔서 결코 잊지 말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잊게 되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보다 저주의 상황을 먼저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저주의 10계명 또는 저주의 12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저주의 선포는 12개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은밀히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 대한 말씀이죠. 부모를 능멸하는 자는 곧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이면입니다. 이웃의 지게풀을 옮기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죠. 맹인을 잘못 인도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해당될 것입니다. 약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여서 정의를 왜곡시키는 자는 또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근친상간이나 수간의 금지는 간음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은밀하게 공격하는 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뇌물을 취하여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웃에 대한 명령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약한 자, 고아와 가부, 맹인 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과 삶의 자리와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 저주의 형태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렇게 선포된 저주의 선언 앞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저주가 먼저 선포되는 것입니까? 축복의 뒷면에 저주가 있는 것이죠. 저주를 뒤집으면 다시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 저주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 주시기 위한 그 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부정적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할 때에 받게 될 복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강조가 앞에 나오는 것은 긍정적 축복의 말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두 개의 좋은 그림과 나쁜 그림, 두 개의 그림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어떤 그림을 택해야 할지를 명백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은 곧 삶과 죽음 사이에 선 인생들입니다. 이 인생들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느 길로 가려느냐? 너희는 내가 명한 길로, 내가 보여준 길로, 내가 들려준 길로만 가야 한다. 그 길만이 복받는 길이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 너희는 살아야 하고 반드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순종할 때 삶을 얻고 생명을 얻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